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왜 그 땅을 정탐하게 되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불안하니까 사전에 정보를 좀 얻어서 그 땅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땅의 방어력은 어떠한지 알아보고 가자고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각 지파에서 통치자 한 명씩을 보내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에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주로 이제 산지를 통해서 이동하면서 40일간에 걸쳐서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서 그들이 그 도시의 성읍이 어떠하고 인구가 어느 정도가 되며 토지가 비옥한지 또 성벽이 있는 도시인지 아니면 그 장막을 치고 사는 곳인지 일일이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에스골 골짜기에서 에스골 시내에서 포도 한 송이를 잘라가지고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가지고 메고 왔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녀온 그 사람들이 이제 돌아온 것에 대해서 그동안 탐지하고 돌아와서 회중 앞에서 보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들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앞두고 정탐꾼들이나 또 이스라엘 회중이나 그 땅에 대한 어떤 확신과 또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한 보상에 대한 그런 믿음과 소망보다는 왠지 인간적인 생각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이었는지 살펴보면은 결국은 몇몇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 때문에 이 원망과 부정적인 그 생각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이 정탐꾼들이 40일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다녀온 결과를 보고를 합니다.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고 있는 가데스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바란 광야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다시 돌아왔고 회중들 앞에서 자기들이 본 것들을 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증거로 그 땅에서 가지고 온 그 땅의 열매를 가지고 왔습니다. 커다란 포도송이 그리고 석류, 무화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백성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 땅에 대한 그 평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이제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 환경이 좋게 보면은 참 좋은 점들이 있고 안 좋게 보면 좀 안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우리 처음에는 여기 예배 처소를 찾았다 해가지고 그때는 4층까지는 얻지를 못하고 3층에 있는 그 작은 공간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고 얼마나 감격했는지를 모릅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좀 없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화장실은 좁고 불편하고 주차할 공간은 부족하고 계단을 올라와야 되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시기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제 4층까지도 얻었습니다. 처음에 4층까지 얻고 나서 이 참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해 준 덕분에 아름답게 잘 가꾸고 또 예배드리기에 쾌적한 그런 환경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역시 또 불편한 점들이 보입니다. 이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이 다리가 불편하신 분도 있는데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에 들어왔다고. 처음에는 엘리베이터는 고사하고 예배 처소만 있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였는데 조금 욕심이 생기네요. 엘리베이터가 있는 다음번에 갈 때는 엘리베이터 있는 곳으로 꼭 가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데 여전히 좀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 부족한 것이 한둘이 아니죠. 소모임 교제하기 불편한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이제 유치부 어린 아이들도 있는데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 칸막이가 되어 있는 유리로 칸막이가 된 유아실 같은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또 그게 있었으면 하는 또 그런 바람이 또 있는 게 사실입니다.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는데 사람들은 좋은 것과 안 좋은 것 중에서 좋은 것보다는 좀 안 좋은 것, 좀 아쉬운 것, 그런 것들을 많이 바라봅니다. 어쩌면 그런 것 때문에 부정적인 거, 안 좋은 것을 고치고 개선하고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올바른 태도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기고 거기다 하나님이 더 주시면 더 고맙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정탐꾼들이 볼 때도 그 땅이 좋았어요. 좋다고 보고했습니다. 27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그 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옵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우리가 간즉 참으로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고 이것이 그 땅의 열매입니다 하고 보여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많이 들어봤죠? 가나안 땅을 이야기할 때 즐겨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가나안 땅의 그 아름답고 풍요로움에 대한 문학적인 표현, 수사적인 표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근데 그것과 더불어 이것이 사실적인 묘사라는 것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자, 젖이 흐르는 땅. 수자원이 풍부하면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개울물, 강물이 흐르는 건 이해가 되는데 젖이 흐르는 무슨 우유의 강이 흐르는 그런 것도 아닌데 젖이 흐르는 땅. 젖이 흐른다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요. 가축들을 키우면서 소나 양이나 염소의 젖을 짜줘야 됩니다. 이게 물탱크가 아니기 때문에요. 고여 있으면 안 돼. 계속 짜줘야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일단 짜가지고 우유로 마시든지 버터나 치즈를 만들든지 그 다음 문제고 짜줘야 됩니다. 근데 항상 젖이 넉넉해가지고 짜면요. 우유통에서 넘쳐난다는 겁니다. 그게 쭉 흘러간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가축들이 잘 먹고 살찌게 잘 자란다는 이야기고 가축들 개체수가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는 젖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가축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푸른 초장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풀만 잘 자라겠어요? 풀이 잘 자라면요. 곡식도 잘 자라고 나무들도 잘 자랍니다. 즉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꿀이 흐르는 땅. 꿀이 정말 강물처럼 이렇게 시냇물처럼 흘러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꿀 작은 거 한 병 모으려면은 벌 수천 마리가 진짜 열심히 일을 해야 간신히 모으는 양입니다. 근데 꿀이 바닥에 흘러다닐 정도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참 꿀이 귀해가지고 양봉하시는 분들이 벌집통 가지고 산속에 꽃이 피는 계절마다 여기저기 놓아두고 벌들을 풀어가지고 꿀을 채집하고 가지고 오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 그 당시에는 그냥 야생에 꿀이 지천으로 그냥 널려 있는 겁니다. 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기 처마 밑에다가 집을 짓거나 큰 나뭇가지에다가 벌집을 짓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성경에 보면은 이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벌들이 바위 틈 절벽 같은데 그리고 땅에 있는 바위 그늘 아래 벌집을 짓고 혹은 짐승이 죽은 사체 그 뼈 같은 데 있죠. 그 안에다가 또 집을 짓고 그럽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삼손이 죽은 사자의 사체에서 꿀을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석청이라고 해서 돌 사이에 벌들이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고여있는 꿀이 있습니다. 그 꿀이 많이 모이면요. 그 줄줄줄 흘러 넘쳐가지고 땅바닥에 꿀이 흐르게 됩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사무엘기상
14장 25절에 보면은 그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쳤고 또 그게 계기가 되어가지고 숨어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블레셋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해지기 전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고 마시지 말고 맛보지 말라고 했어요. 땅에 사람들이 보니까 숲을 속에 보니까 그 땅에 꿀이 있었습니다. 꿀이 흐르고 있는데 아무도 그걸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나단이 막대기 끝을 내밀어 가지고 딱 그 꿀을 먹어보니까 이제 기력이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꿀이 길바닥에 흐를 정도예요. 그것은 벌들이 많이 꿀을 채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서 채집할 것 같아요? 꽃이 있어야 됩니다. 꽃이 많이 핀다는 겁니다. 자, 꽃이 많이 핀다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뭐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핀다. 그거는 식물들이 벌이 꽃에서 꿀을 따는 것과 함께 수분을 하죠. 꽃가루를 옮깁니다. 그래서 수분이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열매가 맺힙니다. 벌들이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을 한다는 것은 곡식이든 열매든 꽃이든 어쨌든 수확물이 풍성하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게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젖이 흐르고 실제로 꿀이 흐릅니다. 그 말은 그 땅이 벌들이나 가축들이 살기 좋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생활하기에 좋은 아주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땅의 열매도 보여주었습니다.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막대기에 메고 올 정도입니다. 우리는 뭐 포도 한 송이 같으면 딸랑딸랑 손에 들고 올 텐데 그렇게 들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작은 게 8kg 정도고 큰 거는 지난 시간에 사진으로 보신 것처럼 20kg 정도 나갑니다. 20kg이면 쌀 한 포대입니다. 그걸 장정 두 사람이 메고 왔다는 겁니다. 그냥 포도 알 몇 개를 따가지고 온 게 아니라 한 송이에 달려있는 거, 그 주변에 가지하고 잎사귀 있는 거, 그 채로 꿰어갖고 메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걸 이스라엘 온 회중이 다 보았습니다. 저렇게 포도 열매가 튼실하게, 그리고 알이 정말 주렁주렁 열리는 그런 풍요로운 땅이라는 것을 자기들 눈으로 봤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당장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찬양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로 약속하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우리가 상속 유업으로 누리게 될 그 땅은 정말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면서 감사를 드려야 마땅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좋은 이야기 다 했고 증거물도 보여줬죠. 28절을 보니까 정탐꾼들이 그 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딱 말 시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좋은 이야기 열심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지만 이거 나오면요 그 다음 이야기는 정반대로 간다는 겁니다. 자, 긍정적인 이야기 실컷 해놓고 말 바꾸어 가지고 부정적인 이야기 한다는 거는 이게 그냥 부정적인 것보다 더 부정적인 이야기가 돼버립니다. 근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놓고 하지만 하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늘어놓으면 앞쪽에 부정적인 것들을 상쇄시키고 긍정적인 쪽으로 이야기를 끌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말인데요. 한 학생이 있어요. 성적이 좋아요. 근데 좀 게을러요. 이 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 학생은 성적은 참 좋은데 애가 좀 게을러. 이 이야기하니까 공부 잘하는데 좀 성실하지 못한 그런 이미지로 생각합니다. 그 학생이 좀 게으른 구석은 있는데 그래도 성적은 좋아. 게으른데 성적이 좋아. 머리가 천재인가? 한쪽은 성적이 좋다라는 쪽으로 이야기가 갔고 한쪽은 그 학생은 불성실하다는 쪽으로 이야기가 갔습니다. 똑같은 현상을 가지고 똑같은 단어를 써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제시하는 순서를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요로운 땅, 아름다운 땅 이야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지만 이 이야기 나오면 그다음부터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땅은 좋은데 그곳에는 강한 거인들이 살고 있어가지고 하면 우리는 다 죽을 것 같고 우리가 전사하면 우리 아내들은 과부가 될 것 같고 우리 아이들은 노예로 사로잡혀 갈 것 같고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그 땅에는 강한 거인들이 있지만 주께서 주신 좋은 땅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꼭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이 정탐꾼들이 부정적으로 나쁘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사람들은 뭘 듣게 되느냐면요. 끝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뭐 결과가 뭔데? 결론이 뭔데? 하고자 하는 말이 뭐야? 땅이 좋긴 한데 가면 우리가 다 위험할걸? 죽을걸? 백성들에게 불안과 공포와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 땅의 백성은 강하다. 도시들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다. 도시는 매우 크다. 도시가 크다는 건 뭐냐? 인구가 많다는 거다. 인구가 많다는 거는 군사력이 전쟁에 나가 싸울 장정들이 많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그 땅에서 우리가 아낙 자손을 보았다. 아낙의 아들들은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거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싸울 수가 없다. 뭐 땅 좋은 건 아는데 하지만 그림의 떡이다.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29절에 그 땅에는 싸워야 할 대적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남쪽 땅에는 아말렉 족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말렉은 유다 남부 지역, 부엘세바하고 아래쪽에 있는 오아시스 지역, 그리고 광야와 그 유다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그 유다 지역에 일반인들이 사는 거주 지역과 사막 그 경계 주변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대상들이 이동하면은 습격해서 물건을 빼앗기도 하고 약탈 민족들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도시들, 유다 남쪽에 있는 마을들, 도시들 이곳을 기습을 해가지고 포로를 잡고 금품을 빼앗고 가축을 빼앗고 사람들을 노예로 끌어가는 그런 약탈 민족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한번 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를 보조하고 밑에서 여호수아가 백성을 데리고 아말렉과 싸우는 한번 당해본 그 민족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공격당한 그 기억이 새록새록 할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자기들은 산을 타고 쭉 남쪽에서 북쪽으로 그리고 북에서 남으로 거슬러 내려왔는데 산지에는 헷 족속, 여부수 족속, 아모리 족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저 멀리 해변 쪽에는 해변과 요르단 지경에는 가나안 족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변에 있는 좋은 평야지대가 있어요. 해변 그 평야지대는 블레셋 평야라고 불립니다. 블레셋 족속들이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사방이 다 대적들이라는 거예요. 가면은 거기에는 아말렉 족속도 있고 가나안 족속도 있고 아모리 족속도 있고 헷 족속도 있고 블레셋 족속도 있고 대적들로 에워싸인다는 겁니다. 원래 사람들이 살만한 곳이면 어디든지 부족들이 모여가지고 마을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그렇게 많다는 건 뭔 이야기예요?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어디를 가든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란 이야기예요. 골짜기에도 살 수 있고 산지에도 살 수 있고 해변에도 살 수 있고 심지어 그 사막과 팔레스틴 땅의 접경지역 오아시스 지역 거기에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다. 어디를 가든지 사람이 살아나가기에 뭐 농사를 지는 땅이 따로 있고 목축을 하는 땅이 따로 있지만 다 살 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좋은 땅이라는 이야기네. 그럼 산이든 들이든 어디든 사람들이 살 수 있으니까. 그들은 그걸 보지 않고 뭘 봤습니까? 왜 이래 대적들이 많은 거야?
사방이 다 대적들 천지네.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무 사람도 안 살고 있는 어떤 밀림이나 푸른 풀밭만 널려 있는 뭐 에덴 동산 같은 걸 줄 줄로 생각했습니까? 애초에 너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 땅에서 우상 숭배하는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원을 너희가 차지하고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 너희가 파지 않은 우물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당연히 전쟁이 있다는 것은 전제로 깔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이제 나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오염이 됩니다. 원망, 불평, 의심 이런 것들은요. 좋은 말, 칭찬, 격려 이런 것보다 더 빨리 퍼집니다. 참 신기한 게 좀 좋은 소식, 좋은 소문은 잘 안 퍼지고 나쁜 소식이나 좀 부정적인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 그냥 가십거리가 돼가지고 금방 퍼져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이제 동요가 일어나는 겁니다. 술렁술렁 되기 시작하면 뭔 땅이 그래 아이고 그 큰일이네 어쩌지 이런 식으로 막 술렁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누가 나섰느냐 30절에 보니까 갈렙이 나섰습니다. 갈렙이 백성을 안위하고 진정시켰습니다. 갈렙은 정탐꾼들의 보고로 인해서 백성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발견하고 백성들을 안정시키려고 했습니다. 갈렙은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소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갈렙은 우리가 그 땅 백성을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체가 견고하건 거인 족속들이 거기에 살고 있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것이 갈렙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비율로 보면요. 10명의 부정적인 사람, 2명의 믿음의 보고를 하는 사람 10대입니다. 다수결로 하면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못 쫓아갑니다. 안 좋은 보고를 한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12명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불신앙의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요? 대적들은 자기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이제 인간적인 계산과 생각이 들어간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병력의 숫자나 무기의 질이나 뭐 좋은 작전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결정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기상 17장 47절 말씀에 보면은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인즉 다윗의 고백입니다. 전쟁은 주께 속한 것. 전쟁에 능하신 주님, 만군의 주님, 모든 군대들의 주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10명은 자기들이 눈으로 본 어마어마한 성체와 덩치 큰 거인들을 보느라고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좋지만 자기들이 가질 수 없는 땅, 이솝 우화에 나오는 것처럼 포도가 먹고 싶긴 한데 여우가 키가 안 닿아요. 폴짝폴짝 뛰어봤자 닿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이 부족한 거는 이야기 안 하고 저 포도는 실 거야. 저 포도는 실 거야. 안 먹고 싶어. 그렇게 자기 변명을 하고 합리화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능력이 저 대적들에게 미치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 미치지 못하면 능력이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하는데 그보다 그 땅은 안 좋다. 땅이 안 좋다라고. 아니 지금까지 좋다는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엄청난 포도송이 더 좋은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그 땅에 대해서 이제 나쁘게 악하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 땅은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다.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다. 땅이 어떻게 거주민을 삼켜요? 뭐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그 말은
그 땅에서 시체가 되어가지고 쓰러져가지고 그 땅이 죽은 시체들을 그 땅에 묻을 거 아닙니까? 혹은 땅에 시체가 있다가 이 들짐승들이 파먹고 또 그 땅에 죽은 시체들이 흡수될 거 아닙니까? 그 땅에 피가 흘려질 거 아닙니까? 그게 땅이 사람을 삼킨다는 표현입니다. 그게 전쟁이 많이 일어나가 그 땅에 죽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전쟁이 그렇게 그 지역에 많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쳐들어가기 전인데 거기도 뭐 아모리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뭐 여러 족속들이 다 둘러 있는데 그들 사이에서도 전쟁과 이 영토 분쟁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땅이 좋아서 그래요. 땅이 그냥 황무지고 그냥 암석투성이고 사람이 살 수가 없고 비 한 방울 안 나온 땅이면 너나 가져라 나 안 가진다 그러죠. 땅이 좋으니까 좋은 땅 차지하려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 아닙니까? 땅이 그 거주민들을 삼킨다는 것은 그 땅에서 전쟁이 자주 일어난다는 것은 그 땅이 아름답고 풍요한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땅이거나 지정학적으로 군사학적으로 가치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저 팔레스틴 땅, 이스라엘 땅이 뭐 세계 지도에서 보면은 그다지 크지 않은 땅입니다. 근데 왜 전 세계의 이목이 저기에 집중되어 있느냐? 유럽 대륙과 지중해를 끼고 저쪽 유럽 대륙과 저 오른쪽 위로 아시아 대륙과 아래쪽을 아프리카 대륙이 만나는 지역이 팔레스틴입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북쪽으로 밀고 들어가려면 어쨌든 팔레스틴을 거쳐야 됩니다. 교두보 삼아가지고. 로마가 아시아로 진군하려고 하면은 지중해 해안으로 해가지고 팔레스틴 서해안에다가 배 정박하고 쫙 육로로 해가지고 아시아로 진격해야 됩니다. 아시아 쪽에서 세력을 뻗쳐가지고 유럽으로 건너가려면 팔레스틴 밟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세계 대륙이 만나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인종들이 쫙쫙 분화되는 그 지역입니다. 지정학적으로 군사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뭐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임과 동시에 거대한 제국들이 북쪽이든 남쪽이든 거대한 제국들이 세력을 뻗치려고 하면은 팔레스틴 땅을 전진기지 교두보로 삼아야만 다른 지역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땅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강대국들이 다 침을 흘리는 그런 땅입니다. 그 전쟁이 일어나죠. 그 땅에서 본 모든 백성은 키가 큰 사람들입니다. 키와 몸집이 크다. 그걸 보고 강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거인들이 아마 일반인들보다 키도 크고 힘도 센 건 사실입니다. 근데 물리학적으로 따져보면요. 그 거인이 그 거대한 육체와 몸무게를 감당하려면요. 무릎하고 허리 관절에 엄청난 하중이 걸립니다. 그럴 생각을 안 해요. 거인들은 기동성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날렵하지가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어린 다윗이 오히려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그리고 거인들이 다 이스라엘의 다윗과 다윗의 신하들에 의해가 다 사냥당했습니다. 블레셋의 거인들도. 그리고 나중에 그 땅으로 진격할 때 거인 족속들을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하나씩 다 그 땅에서 섬멸시켰습니다. 그 땅은 거인들이 점령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상속 유업입니다. 그걸 차지해야 한다는 거죠. 33절에서 그 땅은 거인들이 사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낙의 아들들이라고 했는데 아낙 족속, 아나킴스를 이야기합니다. 아낙의 자손들, 아낙 족속, 거인 족속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볼 때 그 거인들 눈에는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였을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거인들한테 물어보진 않았어요. 자기들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거인들을 보니까 우리가 메뚜기처럼 초라해 보였다. 아마 그들이 우리를 봐서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라고, 자기들이 생각한 겁니다. 메뚜기라고 했는데, 왜 하필이면 메뚜기냐? 예, 메뚜기는 가볍거든요. 그걸 바람에 날려다닙니다. 작고 연약한 존재를 이야기할 때 시편 109편 23절에 보면은 나는 기우는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또 메뚜기같이 위아래로 까불려지고, 까부르는 건 알죠? 이 곡식을 이제 키에 담아가지고 이제 키질을 해가지고 바람에 쭉정이 날려보내는 거, 곡식을 까부른다고 합니다. 바람결에 겨는 날아갑니다. 메뚜기가 그렇게 강한 동풍으로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몰아오면요, 메뚜기가 확 몰려옵니다. 바람에 밀려다니는 존재예요. 전도서 12장 5절에서도 메뚜기는 아주 가벼운 것을 이야기할 때 나타냅니다. 메뚜기가 짐이 되고, 나이 들면 그렇습니다. 좀 무거운 거 다 무거워가지고 못 들고, 메뚜기조차도 짐이 된다고 했습니다. 작고 연약하고 가벼운 걸 이야기합니다. 그 거인들 보기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메뚜기 신세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사실 이들이 메뚜기의 능력을 잘 몰라서 그래요. 이집트에 내린 8째 재앙, 메뚜기 재앙. 메뚜기가 온 하늘을 덮으니까 햇빛이 가리가 태양이 안 보입니다. 컴컴해요. 어둑어둑합니다. 쫙쫙쫙 지나가고 나니까 땅 위에 있는 푸른 채소고 나무고 과일이고 나만 아는 게 없습니다. 초토화 됩니다. 메뚜기가 가볍고 작다고 약한 게 아니에요. 강합니다. 메뚜기는 모습이 말의 머리를 닮았습니다. 메뚜기 대가리가 말머리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빨도 그렇게 생겨, 뛰는 것도 말처럼 날아다니기도 하고 기기도 하고, 뒷다리가 달려 있어가지고 폴짝폴짝 뜁니다. 기병에 비유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요엘서에 보면은 메뚜기 재앙으로 딱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메뚜기가 들어가면 이집트를 초토화시킬 수가 있는, 그게 메뚜기 군대입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인들 보면 주눅 들고 위축되고, 자기들 보면은 가진 거 없고 힘도 약하고 하니까 메뚜기 신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메뚜기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12명이 지역 맡아가 너는 저쪽으로 나는 이쪽으로 해가 나눠 맡은 게 아니고 12명이 같이 다녔어요. 똑같은 것을 보고 왔어요. 근데 10명이 본 거하고 2명이 본 게 달라요. 10명의 정탐꾼들, 2명의 정탐꾼들 의견이 다릅니다. 같은 곳 다니고 같은 것을 보았는데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달랐고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과 우리의 대적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크고 능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이 믿음의 시야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똑같은 골리앗을 보고 사울은 너는 어린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였고 투사였다. 그러니까 너는 상대가 안 된다. 너가 저 큰 거인은 무슨 수로 이기느냐. 이게 사울의 생각입니다. 다윗의 생각은 얼굴이 넙지막하게 크니까 참 맞추기 좋겠다. 빗나갈 염려는 없겠다. 저렇게 큰 걸 내가 못 맞추면 내가 목자가 아니지. 관점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걸 봤는데 다른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보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릅니다. 여러분, 다수결이 진리라고 생각합니까? 민주주의에서는 다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55대 45로 겨우 이긴다 하더라도 45는 55에게 양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진리의 문제는 다수결로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전 세계 인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의 숫자는 4분의 1이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수결을 하면 불신자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잘못된 걸 믿고 있느냐? 아닙니다. 원래 크고 넓은 길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생명으로 인도하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해가지고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수의 믿는 자들입니다. 그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정말 또 좁은 길을 가는 바른 말씀과 진리를 수호하고 전파하는 이 성경신자들 좁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다수가 진리가 아닙니다. 대형교회 인구가 30만, 40만 성도가 있다고 해서 그 교회가 진리는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다수결로 하면 우리가 집니다. 12명 중에 10명이면 이거는 과반수 정도가 아닙니다. 83%입니다. 우리는 17%입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도 그 소수에 해당하는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에서 나온 것이라면 소수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옳은 겁니다.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들이 눈으로 본 것을 의지하고 신뢰했습니다. 자기들이 눈으로 본 거인들을 보고 위축되었습니다. 눈으로 본 그 성체의 높이와 크기를 보고 압도당했습니다. 눈으로 보지 말고 믿음으로 봐야 합니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자기도 물 위로 걸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명해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바람과 파도를 보고 그는 빠져들어갔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변을 바라보니까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데 내 눈으로 내가 직접 보기 전에는 못 믿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그런 도마를 위해서 한 번 더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벌써 2000년 전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그분을 보고 믿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보고 믿는 우리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낙담하고 위축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믿음을 따라서 행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에서 10명의 사람들은 똑같은 것을 보고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여 회중을 불안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동요시켰고, 두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적들이 강하고 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을 우리가 반드시 차지하자고 백성을 설득하고 나섰습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당장 우리 손에 있는 것과 나의 연약한 모습과 또 주변 환경이 나를 압도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위축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크고 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커 보일 때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거리나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들이 모두 다 메뚜기처럼 작아 보이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눈으로 보는 것을 따라 행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